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또 하나님께 특별히 더 감사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뭐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속해 있는 천안 아산노예만 보더라도 교회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보다도 오히려 그렇지 못한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교회도 그랬었죠.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코로나 직후여서 교회학교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제 저희 아들 셋만 데리고 2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매주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일은 모든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아니어도 교회학교를 잘 세워가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학교가 사라진다면, 그러니까 교회학교가 없어진다면 결국 교회의 미래도 함께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과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학교를 잘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학교를 잘 세우는 길은 사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뭐 출산율 저하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학교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관심과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에 대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 교회의 목회자와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가, 이 부분이 교회학교의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매년 또 어린이 주일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이제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오늘 이제 친구 초청 주일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이 밑에서 따로 친구 초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오게 될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어쨌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정말로 적은 인원이라도 교회에 오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또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또 너무나 또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전사님과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를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각 국가별로 이제 아동의 행복도를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서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도가 OECD 회원국인 22개의 나라 중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몇 위를 했을까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몇 위를 했을 것 같은가요? 정말 놀랍게도 22번째 꼴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 두 번째 이유는 잠이 부족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시간과 잠과 스트레스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왜 시간이 부족할까요? 왜 잠이 부족하다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학원과 가외, 성적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 입시 중심의 과도한 그런 학업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주로 하는 말은 성공하려면 공부 잘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고, 그렇게 성공해야만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막 어려서부터 뭐 조기 교육이다 뭐다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오히려 아이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를 이런 거짓된 세상의 들판에서 거두어서 하나님의 뜰에 다시 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뜰에 심는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뜰에 심겼다는 것은 의인으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 어떤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던가 아니면 뭐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 뭐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의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의인을 이제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제 성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열매도 상당히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박하고 건조한 광야지대, 심지어 막 소금기가 가득한 그 사해 주변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랍니다.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죽어가는 그런 환경에서도 종려나무는 홀로 푸르게 잘 서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뿌리에 있는데, 땅 아래로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내려서 깊은 곳에 수분을 다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스마트폰과 유튜브 등이 아이들의 눈과 귀를 빼앗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학업의 압박, 또래 관계의 갈등, 세속적인 가치관의 홍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려면 반드시 깊은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뿌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뿌리가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뭐 그냥 저절로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물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래야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우리 자녀들이 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새벽마다 이제 교회에 와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그 아이가 이제 대학에 가고 청년이 되어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제가 힘들 때마다 새벽에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가 저를 버티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멀리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가장 귀한 것을 심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기도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자녀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우리 가정에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종려나무가 광야에서도 번성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신앙의 뿌리로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심어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사명이자
우리 어른 세대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또 의인을 또 다른 하나의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귀하고 탁월한 그런 나무로 손꼽혔습니다. 레바논 산맥에 자라는 이 나무는 높이가 거의 40m에 달하고 나무의 수명이 한 수백 년을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게다가 그 목재는 썩지 않고 또 그 향기가 오래 지속되는 나무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견고하고 오래가는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재료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백향목의 특징을 들어서 그렇게 의인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앙, 세상의 거센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견고함, 이것이 바로 백향목 같은 의인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죄로 오염되고 왜곡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백향목처럼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려주고 마음에 잘 새겨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의 사명이자 우리 어른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뿌리와 신앙의 뿌리를 심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주고 마음에 잘 새겨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자녀를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뜰에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디에 심기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어디에 심기느냐에 따라서 자라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녀를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런 토양에 심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믿는 부모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주일 아침이면 갈등을 경험합니다. 아이가 피곤하다고 하고 학원에 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곧 아이에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냐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 또는 반대로 공부나 성적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 데려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에 1시간 주일학교 예배, 교회학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학원 1시간 가가지고 서울대 가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르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대화 속에서, 또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삶의 위기 앞에서 그때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의 그 반응 속에서 자녀들은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어려운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의 믿음은 백향목처럼 그렇게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생활화하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될 때 자녀들은 그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40m까지 자란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그 백향목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자라는 건 아닙니다.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조금씩 자라서 마침내 그 높이와 견고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자녀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신앙의 훈련들이 있어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또 식사 전에 함께 드리는 기도가, 그리고 잠자리에서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와 또 매주 또 교회 학교에서 하는 말씀 암송 등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백향목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의인은 이처럼 늙어도 결실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싱싱합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이렇게 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의인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잘 키워갈 때 우리의 자녀의 삶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신앙 안에서 키우는 것은 자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종려나무 같은, 그리고 백향목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서게 될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이냐면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가정에서는 함께 성경을 읽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의 뒷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 예배를 삶의 최우선에 두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그것도 억지로 막 참으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기뻐서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그게 바로 진짜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견고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 부모 세대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 후에 어린이 주일 행사를 위해서 또 각 기간별로 또 맡겨진 역할들을 또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씀도 또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